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의 은혜로 복된 성일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 두루 대학의 전도학 석자 교수인 레너드 스위트라고 하는 사람이 다가올 미래,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미래가 위기가 될 것인가 기회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열리는 목회 전략 컨퍼런스의 기조 강연자로 내한을 했는데, 국민일보사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에 이 트위트 교수는 앞으로 몇 년이 지나면 AI의 인공지능, VR의 가상현상, AR의 증강현상, 오지, 5세대의 이동통신이 로봇공학과 결합을 해서 앞으로는 감각적 인터넷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감각적 인터넷. 우리 뇌는 감각을 통해서 모든 이 정보를 흡수하죠. 시각, 청각, 미각, 촉각 이런 걸 통해서 생각으로 뇌에서 모든 명령을 내리면 그것이 우리 몸에 실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감각적 인터넷이 앞으로는 이 뇌를 인터페이스, 뇌하고 이 컴퓨터하고 연결을 시켜서, 그래서 우리 뇌에서 생각만 하면 스크린을 터치할 필요가 없이 그냥 그것이 실행이 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인터넷 수준은 스크린 터치 안 해도 말로만 해도 다 이렇게 실행하잖아요. 저도 집에서 한 번씩 지니아를 부릅니다. 그래서 야, TV 좀 켜라, 뉴스 좀 들어봐라.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다 알아듣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생각만 해도 작동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를 이 스위트 교수는 디지털 지옥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디지털 지옥 시대. 왜 그런가?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을 하기 전에 사람들을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생각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해.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로 그 모든 사람을 쓸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홍수가 끝난 이후에도 사람들이 여전히 어려서부터 항상 생각이 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전 시대보다 훨씬 더 많은 교육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옛날에는 문명 시대 사람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훨씬 더 이전보다 많은 교육을 받고 지나왔는데, 그런데 세상의 죄악은 더 많아졌어요. 더 뻔뻔하고 더 교활하고 더 악의적으로 그렇게 세상의 죄악이 계속해서 더 많아지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상현실에서나 가능했던 일들, 이 가상현실이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게 이 VR이. 그래서 이 가상현실에서는 죽은 내 부모도
거기에서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이 현실이거든요. 이 가상현실에다가 증강현상까지. 증강현상은 현실에다가 정보를 더해가지고 더 많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해, 죽이고 싶어. 가상현실 속에서 죽여. 그런데 어떻게 죽이는지 증강현상에 도움을 받아서 하면 안전범죄를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전부가 다 현실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갖추어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뭐 어른들도 뭐 다 이 핸드폰을 손에 안 넣고 거의 살잖아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거의 필수야, 필수. 그럼 그 속에서 가상현상과 증강현상의 이런 모든 것들이 현실로 생각으로 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우리 자녀를 우리가 제대로 케어할 수 있을까요? 지킬 수 있을까요? 다음 세대를 막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 사람이 무릇 지켜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켜야 된다. 마음 속에 뭐가 있어요? 생명의 근원이 있다. 모든 세상 만물의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의 생각 속에서 다 이루어지고 그 생각한 대로 모든 현실이 되어진다. 믿습니까? 여러분 집에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집에 모든 가구의 배치, 이 모든 것들이 뭘로 돼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다 돼 있어요. 생각대로. 이거는 여기다 놓으면 좋겠다. 저기 올려놓으면 좋겠다. 여러분 생각대로 다 배치가 되어져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의 생각대로 다 배치가 된 것처럼 이 세상도 다 그렇게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 시편 119편 11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속에 내 마음에 두었다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가 아닙니다. 노력이 아닙니다. 그것 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의 의지나 노력보다 훨씬 강한 존재가 마귀입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힘과 능구로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 마귀를 다스리고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책을 괜히 몇십 년 동안 들고만 다니지 마시고, 들고 다니 아무 소용없어요.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마귀가 혹시 저 사람이 이 말씀이 저 마음속에 있으면은 어떻게 할까 하는 것 때문에 조금 놀래요. 그럼 마귀도 금방 알아요. 성경만 들고 다니지 여러분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고 다니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 속에 채워 넣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완벽한 환경, 에덴 동산에 있었지만 그 마음의 생각,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담과 하와 속에 충만하지 않았어요. 충만하지 않으니까 틈이 생겼어요. 충만하지 않은 증거가 뭡니까? 창세기 3장 3절에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려 했는데 충만하지 않으니까 죽을까 하노라고 틈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창세기 3장 4절에 쐐기를 박아 틈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쐐기를 박아. 쐐기가 뭔지 아시죠?
삼각 모양으로 끝은 뾰족하고 뒤에는 넓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큰 통나무도 틈이 있으면 이 세게 받으면 쫙쫙 갈라집니다. 마귀가 이 세계를 그 마음판에 딱 박아버리니까 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무너져서 그냥 선악과를 먹고 마는 그런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지, 충만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틈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주인으로 섬기는 일에 틈이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일에 틈이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우리가 충성함에 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들이 틈이 없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틈이 생기면 그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이신지라. 최악의 환경이에요. 최악의 환경. 마귀가 얼마든지 자기 생각을 넣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마귀가 이 돌을 떡덩어리로 만들어 먹으라 했을 때 예수님은 그 마귀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40일 동안 금식해서 너무 배가 고픈데 돌이 있으면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만들어 먹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마귀가 하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의 말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이제는 너를 위해서, 내 육체를 위해서 그렇게 내가 살아가라 라고 유혹을 하는 거고, 예수님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먹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육체를 위해서 살았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육체를 위해 살았는데 그것을 마태복음 24장 38절에 보면은 그 시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육체를 위해서만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속에 불어 넣으시니 생영,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람은 땅에서 온 육체, 흙으로 된 육체를 가지고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이 주신 영혼이 그와 합하게 될 때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당장 오늘이라도 지금이라도 내 속에서 내 영혼이 떠나버리면 우리는 흙이에요. 흙. 육체야, 육체. 이 육체의 가치는요, 녹여서 기름으로 만들면 비누 2장 만든대.
몇천 원밖에 안 돼요. 그 정도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이 그 육체 속에 있으니까 천하보다 더 귀한 사람이 된 것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 육체는 어디에서 왔어요? 흙에서 왔어. 그러니까 흙에서 나는 식물을 먹어야 돼. 그래야 생명을 얻고 강건해질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왔어.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 뭘 먹어야 돼요? 하나님을 먹어야 돼. 아니, 하나님을 어떻게 먹을 수 있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우리 영혼이 힘을 얻고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양식은 골라서 하루 세 끼 안 그르고 꼬박꼬박 잘 드시면서 영혼은 탈탈 굶겨가지고 기진맥진하게 만들어서 그것이 잘 사는 것이다라고 살면 하나님 얼마나 보시기에 안타깝겠어요. 맞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육체가 강건하기 위해서는 땅에서 난 식물을 잘 드셔야 돼요. 그리고 운동을 잘 하셔야 근육이 힘이 있어서 육체가 강건해집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 우리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드셔야 되고, 그리고 운동을 해야 돼. 영혼의 운동은 기도입니다.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영혼의 양식은 말씀이고 영혼의 운동은 기도다. 이 두 가지가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양식은 안 먹고 맨날 운동한다고 뛰어다녀. 아니, 뭘 먹어야 힘이 나지. 양식이 없는데 맨날 기도만 한다고 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영이 점점 힘을 잃어서 이상한 사람이 돼버려요. 반대로 양식만 계속 먹고 운동은 안 해, 기도는 안 해. 그러면 비만해져가지고 이상한 사람이 또 돼버려요. 괜히 지식만 많아져가지고 헛소리나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체의 양식은 땅에서 나는 채소를 여러분들이 많이 드시고 운동도 하셔야 건강하고,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드시고, 그래서 운동을 해야 영육간의 밸런스가 맞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복이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막 그렇게 하나님 혼내는 것처럼 그렇게 달라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하기 전에 뭘 해야 돼요? 물어봐야 돼. 물어봐야. 물어볼 일이 얼마나 많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두셨습니까? 왜 태어나게 했습니까? 왜 김씨 가문에 태어나게 했습니까? 왜 나에게 오늘 이런 복을 주십니까? 내가 뭐를 해야 됩니까? 내 자녀는 어떻게 키워야 되고, 내 가정은 어떻게 이루어야 되고, 내 기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볼 일이 얼마나 많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 뜻은 이러하다 이렇게 알려줬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좋은 믿음과 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그래야 기도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이 그냥 내가 필요한 것만 달라 그러면 아무리 기도해도 잘 얻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꼭 잘 물어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만든 우리 인간의 시스템은 법이 있어요. 법. 그 법이 뭐냐?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법이 영혼이 잘돼야 돼. 영혼이. 그러면 영혼이 잘된다고 하는 게 뭘 말하는 걸까? 간단하게 5가지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쓰지 말고 들으세요. 첫째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 만나야 돼.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 두 번째는 그 만난 하나님과 사귀면서 하나님이 싫어한 것들은 빨리빨리 버리고 좋아한 것을 순종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야. 예수님도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그러셨어요. 놀고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실업자가 없어요. 누구나 다 일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일하시는데 뭐 하냐?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니까 그 일에 하나님의 좋은 동역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의지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일들을 여러분의 힘과 능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에요.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서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영혼을 잘되게 하면 그러면은 이 땅에서 점점 잘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영적인 법칙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잘 지키시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공격을 받았을 때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뭘 먹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중요한 것이 선악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죄라 그래. 죄. 그러면 인간이 죄를 지으면 3가지 문제가 반드시 생겨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분리가 돼. 하나님은 빛인데 죄는 어둠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분리가 돼요. 그러면 두 번째는 왜 죄를 지었어요? 마귀 말을 듣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귀의 종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마귀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생각 속에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 속에 계속해서 마귀 생각을 따라서 살면 우리의 모든 삶이 죄의 저주 가운데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 땅은 계속해서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해보려고 뭘 했어요?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다. 무화과 잎. 이 무화과 잎은요, 반나절만 햇빛 쬐면 바삭바삭 말라서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무화과 잎은 뭘 말하는 거냐? 이 시대의 인본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인본주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잎으로 자기의 치부를 가린 것처럼 이 땅의 죄로 인하여서 시작된 모든 문제를 사람들이 해결을 해보려고 인본주의를 썼다 그 말입니다. 어떤 인본주의를 지금까지 쓰고 있냐? 3가지를 썼다라고 성경은 증거하는데 첫째가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이에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그랬어요. 지식, 사람들은 뭔가 지식이 부족해서 이 시대 문제가 안 풀린 줄 알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식을 쌓아요. 여러분 의학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지식을 쌓잖아요.
그러면 지식을 그렇게 많이 쌓았으면 옛날에 있는 병이 다 해결되고 지금 병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지금도 가면 병원에는 새로운 이름 모를 병들이 수없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옛날에 있는 병도 지식을 통해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식은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 세상의 지식은 산더미 같이 아무리 쌓아도 그것 가지고는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 진리는 뭐예요? 어떻게 해야 죄를 사함받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나느냐? 어떻게 해야 이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해방이 되느냐 하는 게 진리입니다. 그것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학문, 어떤 지식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 못해요. 하나님 만나게 하지 못해요.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지 못합니다. 안 됩니다. 두 번째 인본주의가 뭡니까? 빌립보 3장 6절에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 되기를 힘썼다.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스스로 절대로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잠을 안 자고 밥을 안 먹고 별짓을 다 해도 무릎으로 기어다니고 별걸 다 해도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걸레 같다, 걸레. 그러니까 우리는 걸레는, 한 번 걸레는 빤다고 새거 안 되잖아요. 영원히 걸레지. 왜 그렇습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다. 속이 썩었다 그 말이에요. 속이 자체가 썩었는데 겉으로 아무리 깨끗하게 씻고 닦아도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절대로 의로워질 수가 없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다. 회칠한 무덤. 무덤에다가 페인트를 칠하면 깨끗해 보여요. 그런데 그 속에는 뭐예요? 더러운 온갖 썩은 뼈다귀가 가득한 거죠. 우리는 그와 같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다. 세 번째 우리는 그래서 뭐 했냐? 사도행전 17장 22절에 보니까 아덴 사람들은 범사에 종교심이 많았다. 얼마나 이 종교가 많은지. 신이 이거는 뭐 마이크 신이라고도 한데 또 구별하면 이게 핸드 마이크 신이 저기 유선 마이크 신도 있고 핸드 마이크 신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몰라 이름이. 그래서 이름 없는 신. 그 정도로 많이 그들이 섬겼다. 그래서 전 세계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뭐 배우든 못 배웠든 모든 족속들이 다 수없이 많은 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들을 갖고는 우리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44장 17절에 보면은 사람이 신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나무 토막 하나를 가지고 절반은 이 3분의 1은 잘라서 고기 구먹고 맛있다 그러고 3분의 2는 잘라서 불 태워서 불 피워서 따뜻하다 그러고 나머지 3분의 1을 잘라가지고 너는 내 신이니까 나를 구원해라. 너는 내 신이다. 나 구원해라. 그런다는 거예요. 나는 저 부처가 상당히 나는 힘들 것 같아요. 살아있다면 아니 아무 능력도 없고 죽은 자기한테 와서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절을 몇천 번씩 하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사사기서 6장 31절에 보면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헐고 아세라를 찍어버렸어요.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를 찍느냐? 그 아버지 요아스한테 내 아들 기드온을 내놔라. 우리가 죽이겠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자기를 해친 그러면은 그 사람을 바알이 싸워야 될 거 아니냐? 맞습니까? 우상의 신이라면 살아있다면 자기를 해친 그 대적을 자기가 싸워야지. 굳이 사람들이 그를 위해 싸울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말하기를 우상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신도 아니고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한테 드려진 이 음식이 뭐가 문제가 있겠냐?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음식일 뿐이다.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우상의 제물을 찾아서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본주의로 지식이나 공로나 종교를 통해서 해결이 안 되는 이 인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셨어요.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해결하겠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해결하겠다. 어떻게 해결할 거냐?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것처럼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서 해결해 주겠다. 그럼 어떻게 여인의 후손이 어떻게 왔느냐? 다 남자의 후손이야.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조상을 올라가면 그 조상이 아담인데 그 모든 씨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모든 사람이 생겨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담은 남자인데 남자의 씨로 모든 사람이 다 태어났는데 어떻게 여인의 후손이 오는가 봤더니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몰라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다시 하나님과 함께한다 그 말입니다. 처녀가 잉태를 한다? 도대체 어떻게 잉태했는가 하고 봤더니 마태복음 1장 18절에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요셉과 약혼을 했는데 아직 동거하기 전에 요셉의 씨를 받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여인의 후손으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죄인을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인데 의인. 그런데 죄인을 대속해서 죽으셨어요. 어떻게 죽으셨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니까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양이 어떻게 우리의 제물이 되어서 죽었는가 보니까 마가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안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그러므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 그랬어요. 보세요. 자, 구약 시절에는 사람이 자기 죄를 사함 받으려면 양이나 염소를 끌고 와요. 그러면은 대제사장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이 짐승에게 안수하면 이 사람의 죄가 이 소나 양에게 전가되는 게 전가. 그럼 안수하기 전에는 짐승이었는데 안수하면 나를 위한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냥 의인이었는데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실 때 예수님은 이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 예수님이 영혼이 떠나가면서 다 이루었다. 우리 모든 사람의 죄악을 다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이 약속하기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부려두지 아니하고 너희 가운데 올 것이다. 어떻게 오시느냐? 성령으로 오실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육체를 입고 오신 첫 번째 예수님은, 초림의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보이셨어요. 빌라도에게, 안 믿는 이방인에게, 모든 바리새인에게 다 보이셨어요. 근데 성령으로, 두 번째 오신 성령으로 오신 보혜사 하나님은 믿는 사람 속에만 계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살아계신 예수가 여러분 마음속에 계셔야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대속이 여러분의 대속이 되어져서 그 예수님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말씀대로 순종하신 그 의의 옷이 우리에게 입혀져서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도 죄인이고 믿고 난 후에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의 옷을 입으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죄인된 우리를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보심으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의,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해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내 죄를 담당하신 구세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사람 속에 지금 오셔서 함께 하신다 하신 이 사실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로마서 8장 1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없어요? 정죄가 없대. 정죄.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으면서 또 넘어질 수 있어요. 가서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래도 그 죄로 인해서 어디 안 가요? 지옥에 안 간다 그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감사하지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기 때문에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우리 인간이 아무리 힘쓰고 있어도 안 된, 인본주의로 해결 안 된 그것을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음을 굳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변함없는 사실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고 예수님이 유일한 구세주라 하시는 것을, 그는 변함없는 것을 기억하셔서 믿음에 굳게 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주의 전에 부르시어서 영의 양식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음이 더해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말씀으로 지켜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영혼이 잘되게 하심으로 범사도 잘되고 강건해지는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